본문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읽으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것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께서 모든 교회의 종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지. 그래서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요한 사도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계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종들에게 네가 친히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여진 교회, 이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의 남편으로서 영적인 건강진단서를 편지로 써서 너그 교회에 내 아내 된 아무개 교회야.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붙여진 영적으로 당신의 아내들가 되는 교회들에게 건강진단서를 보내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낸 예수님의 서신, 곧 성령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방금도 했지만은 1장에서 3장까지에 대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께서 교회에 대해 건강진단서를, 아내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보냈는데, 아내야, 내가 보니 네 몸이 이렇게, 여러분 부부도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남편이 아내의 어떤 아픈 곳으로 알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남편 되시는 예수께서 각 교회의 아내 된 교회를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것이 좋고 저런 것은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도 못 보고 빨가벗고 앉았고, 참 주님이 볼 때는 안타깝죠. 당신의 아내 된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예쁘게 단장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계시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건강해야 된다. 왜? 앞으로 많은 각종 요한계시록 4장부터 10장에 이르는 그 내용들을 보면 온갖 재앙들이 이 땅에 내가 내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재앙들을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22장 16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했느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사자 곧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결론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냐? 바로 22장 16절이 결론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1장부터 이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편지입니다. 주님이 보낸 편지인데 나 예수가 교회들을 위하여,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직접 모든 교회 종들에게 보내라. 이는 세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아내로 선택을 받은 교회들을 향해서 건강해야 된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펼쳐질 온갖 재앙들이 올 텐데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 그때 내가 올 것인데 신부야, 사랑하는 신부야, 그때 네가 등불 들고 맞이하면 내가 공중에서 너를 영접해 줄게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성경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들을 상속받을까 해서 에베소 교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서신을 보냈지요. 그에 이기는 사람에겐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하나님 나라의 낙원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 상속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신부를 결혼을 하면 집을 장만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 내가 신부야, 내가 너의 집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그랬지 않아요? 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성경을 어렵게 풀지 맙시다. 친구야, 내 아내야, 네가 살 곳 내가 거처 예비하면 너의 거주지는 이 땅이지만 네 한 번 죽어야 돼. 네 죽고 나면 두 번 죽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너 데리고 갈게. 데리러 온다. 그게 예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응?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네 먹을 건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네 맨날 염려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염려할 거 없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는 곳에는 먹을 것이 넘쳐난다. 매달마다 두 번째 약속이죠. 생명나무 열매 먹여줄게. 생명나무 열매가 뭔 줄 아니? 영생하는 과일이야. 매달마다 여는데 12가지 종류란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네 영생하는 거야. 네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병원 출입하면서 아프제? 그곳에 가면 아플 필요가 없단다. 왜냐?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너를 치료해 주니까, 힐링해 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단다. 그게 두 번째의 약속입니다. 상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의 상속이 뭘까요? 신부야, 이 땅에 한 번은 나처럼 죽어야 돼. 그렇지만 그곳에 가면 두 번 안 죽게 만들어줄게. 두 번 안 죽게 만들어줄게. 너만은 세상에서는 한 번 모두 다 죽어야 되지만 네가 세상을 이기고 오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신부여, 내가 너를 두 번 죽지 않게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영원히 너하고 나하고 살자. 그것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란다. 둘째 사막의 해를 너에게 받지 않게 해줄게.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에 하나님 나라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 중에 세 번째로 상속을 받을 조건입니다. 둘째 사망.
너 안 죽게 해줄게. 땅에서는 네가 어쩔 수 없이 다 죽어야 돼. 그렇지만은 이제는 두 번 너를 내가 죽지 않게 해줄게.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둘째 사방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 조건이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제껴놓고 자기 편리하게 성경 해석하면서 구원론 내치다가 큰일 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가야 구원론이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 달콤한 얘기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편하게 고난이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천년의 인생을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살았죠. 천년의 인생을 목표를 삼고 살았는데 천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흔히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면 10분의 1도 제대로 못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고로 장수를 했던 사람들, 세 사람들을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930세를 1000년에 70년을 못 채우고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두셀라가 인류의 조상들 가운데 969살로 가장 최장수로 그분도 1000년에 31세를 못 채우고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마지막 1000년의 시대를 마감하는 노아, 물심판의 홍수로 하나님은 1000년이라는 이 장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노아는 950세로 향년을 맞고서 이 땅을 그것으로 노아까지의 1000년의 시대를 인생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후에는 점진적으로 모두 다 200세 내지 아브라함도 175세고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로 이 땅을 많이 사는 사람들로, 모세도 120세를 살았고 여호수아도 110세를 살고 갈렙도 110세를 살다가 갔는데 그분들 다 장수하는 사람들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제 의학이 좋아서 좀 생명을 연장을 하고 건강한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시대 건강하게 뛰다니고 막 한 사람이 가인 그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말이 100세지. 8, 90 되면 기력이 쇠해지고 오장육부도 늙어지고 자동차는 볼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볼링도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왜냐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계획하시면서 천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맛보기로 보여준 거야. 그 애는 그냥 다 이제 평균적으로 100세 미만에 모세가 예언을 딱 했잖아요. 시편 90편에 뭐라고? 신속하게 인생이 날아가는데 사람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강간하면 70이고 80이다. 신속하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인생이라고 모세가 미리 예언을 해서 평균이 7, 80이 지금 맞지 않아요.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응? 평균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그 수명밖에 안 돼. 그 위에 산다고 해도 사람이 살아도 재구시를 못 하잖아요.
병원에 뭐 평균주의 세번에 병원에 요양원에 있다가 뭐 재구실을 인생이 합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됐나? 첫사람 아담 부부의 죄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그거 안 먹어도 배부르게 사는데 그게 욕심이거든요. 탐심이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에 눈길을 돌리고 먹음직 보암직 저거 먹으면 살겠는데 오늘날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미혹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광야도 똑같습니다. 광야의 시험도 이것 때문에 문제거든. 그거이 선악과야. 따지고 보면. 그게 뭐고 그 선악과 영적인 선악과 뭐예요? 세상에 있는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싶다. 이놈의 만나 지겹다. 그게 선악과야. 다른 것이 선악과입니까? 이 약속을 해가고 불러냈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만나 먹고 따라가면 가나안 땅 갈 건데 이게 뒤를 자꾸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전부 죽어요. 약속 믿고 뒤로 뒷걸음질, 언젠가는 뒷걸음질, 빠이빠이 누구산 교회예요.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교회 하나님 다르고 저 교회 하나님 아닙니다. 저 교회 가면 면죄부 받고 이 교회 가면 면죄부 받는다고요? 그러나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예수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인데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찾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맞죠. 100번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합리적인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다고 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따라가야 그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거의 진리라니 성경이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죠. 성경의 잣대를 재야 되죠. 두 번 죽음을 너에게 맞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세 번째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입니다. 이 두 번 죽지 않게.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너는 흙에서 취하였음을 입었으니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그 유전적인 죄로 너는 죽었다.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죄를 내가 씻어줄게. 응?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너는 한 번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 유명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네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너의 지나간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의 모든 것은 사망의 사람은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깊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법이지요. 불법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또 한 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를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사람도 누를 지켜야 아무리 그 사람이 잘했어도 누를 지키지 아니한 가운데 우승을 했다? 그 우승은 놉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지나간 날의 버릇을 그대로 하면서 옛사람 그대로 살면 안 되지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를 따라야죠. 그 누구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제멋대로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에 대한 구원론을, 법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은 그에 대한 형량을 키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온갖 죄 짓는다고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왜 오늘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렇게 나라가 됐을까요? 왜 그렇게 자살을 할까요? 인생의 짧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죽음이 있고 네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간 후에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는구나.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 죽음이 더 겁나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짐승과 사람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다 똑같이 짐승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돼지도, 물론 저는 소나 이런 것은 풀을 먹고 살지만 잡식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죽음은 위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땅의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자, 다릅니다. 똑같이 생명체를 가지고서 세상에 살지만 사람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만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짐승은 혼만 있어요. 호흡하는 그 생명만 있을 뿐이지 영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영과 혼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이에요. 영이 있어요. 곧 마음이 그를 증명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이 영이 있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피릿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시다. 그래서 내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의 영인 이곳에 와서 함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것이 증명인 거예요. 자, 성경의 비밀을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나도 영이라서 스피릿,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 안에 지성소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은 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고, 짐승은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흙으로 돌아가. 부활도 없어.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사람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에게는 우리보다 먼저 짐승은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이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죽으면 혼이 이로 올라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멸망치 않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뭡니까?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면서 아버지께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응? 그런데 참 하나님도 그래서 참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참 두 번 속지 않고 싶다던데,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정말 그렇지 않아요? 노아 시대 때에도 노아에게 말한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정말 내가 후회하고 탄식한다. 광야교회 세상에 40년 동안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1세들은 못 들어가.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가장 작은 자 사랑해서 선택하고 성경까지 주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여버린 민족이 됐단 말이죠. 참, 좀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봅시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실까? 참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은 인류들에게 배신만 당하고 정말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정말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또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방법을 주면서 그 두 번 죽지 않는 방법 죽게 제발 좀,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닌가 싶어요. 응?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사흘 만에 이긴 자가 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 됐습니다. 나는 두 번 죽지 않는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에게 두 번 죽지 아니하는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사망아 어찌하여 나를 쏘느냐? 사망이 예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신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신부 아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약속이 뭐냐? 아까도 말했죠. 사랑하는 신부야 아내된 교회여, 영적으로 건강해라. 그리고 이기어라. 나 그리스도의 남편이 둘째 사망의 패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 우편에 살아있도다. 그러므로 신부여, 너도 두 번 죽지 말아야 돼. 나처럼 나 남편 그리스도는 한 번으로 족하다. 너도 내 아내이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노니 두 번 죽지 않는 상속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세상을 이기고 오너라. 이것이 계시록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참 이 말씀이 하나의 성경을 푸는, 지난달에도 제가 했지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이 말씀이 굉장히 한 구절이지만 성경을 푸는, 마지막 때의 성경을 푸는 하나의 키가 된다. 핵심적인 키다. 이게 뭐라고 하느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자,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부활은 뭐냐? 한 번 죽음으로 족한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무엇이냐? 두 번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이 성경을 푸는 핵심의 구절입니다. 계시록을 풀 수 있는 키입니다. 심판의 부활이란 두 번 죽음을 판결받는 그러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그 유명한 크고 큰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과 행위록을 펼쳐놓고 사망과 음부의 모든 영혼들을 지옥에서 다 심판의 부활로 끌어내서 주께서 심판하여 둘째 사망의 판결을 내리는 이 심판대가 백보자 심판대다. 그렇게 성경은 계시록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지옥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미 계시록 1장을 오픈하면서 1장 18절에 자, 잘 들어보십시오. 1장 18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나는 살아있는 자라. 자, 살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죽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한번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계시록을 오프닝을 하면서 나는 전에 죽었대. 근데 이제는 나 살았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데 내 손에가 무엇이느냐? 사망과 음부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망과 음부 지옥의 열쇠를 열고 닫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이 사망과 음부의 지옥문을 열어서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을 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이 성경에 풀어지는 귀절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애고가게 전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애국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일하게 예수를 믿고 태만하게 예수를 믿고 그냥 어떻게 그냥 멋대로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쉽게 복음을 애국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를 가르치면 그 누를대로 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다고요. 전도서 솔로몬도 그 유명한 사람이 결론이 이것이거든요. 전도서 1장에 자기 자신이 헛된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자,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곧 순종에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나? 명령을 지켰나 아니 지켰나에 전도서 12장 14절에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결론입니다.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자, 이것 하면은 또 구약 성경이라고 하시겠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의 사도로 부른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심판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데 성경 예수 믿는 사람 심판 안 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달콤한 사탕 발림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곳에 그냥 태만에 빠져가지고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 예배만 드리면 끝나고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애물 드릴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집구석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면 된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 우리가 다 그랬어요. 세상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반드시라고 합니다. 반드시.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 부부에게 반드시 네 죽는데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자, 각각 1대1로 자, 각각은 다른 말로 페이스 투 페이스 1대1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선악간에 그래요. 아까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선악간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똑같아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응?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 심판주가 직접 말씀하잖아요. 앞으로 장차 심판주가 될 분. 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게 선악간이요. 성경 똑바로 보자는 거요. 자, 또 바울이 또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 야, 여기에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럽니다. 누구만 빼고가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이 이사야 45장 23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보세요.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이 살았노니 예수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무릎 꿇어라. 자, 무릎 꿇고 심판받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로 이실 짓고하라. 사또 앞에 막 지난날 그런 사극 보면 막 권장을 내리치면서 해가지고 이실 짓고하라 하는 것처럼 모든 혀가 무릎을 꿇쳐놓고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자백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자백하리. 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성경을 이상하게 모두 다 심판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왜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몰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보세요. 또 여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보세요. 실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자, 또 심판주가 되시는 장차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고등법원에서 의료 사건에 대한 어저께도 기각을 시키니까 막 항복을 안 하고 다시 뭐 대법원에다가 다시 재항고를 하겠다고 합디다마는 이 예수님이 이 사법권을 또 모든 행정, 사법, 입법권을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따로 상권 분립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이 다 이 상권을 주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래 사법권자로서는 뭐라고 하느냐? 잘 들으세요 오늘 밤. 내가 앞으로 사법권자로 말하자면 심판주인데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자, 이건 놓치시면 안 돼. 다 그냥 다 구하면 용서한 줄로 아는데 아이 누가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사법권을 가진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있는데 못돼 빠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저거 바알세볼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네. 아이고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영광 돌린다 이래야 되는데 삐딱한 눈으로 째려보면서 저거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귀신이냐? 바알세볼의 귀신을 힘입어가고 귀신을 쫓아. 그래서 주님이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요.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 사람들아, 내가 바알세볼의 힘을 입고 쫓아내면 너희 자식들도 그런 바알세볼이 너희들 귀신 쫓아내줬나?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 자식들도 그러면 바알세볼의 힘을 입은 귀신이 그런 네 자식들 귀신 들렸대 그랬나? 이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 거야. 성령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법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앞으로 내가 심판주가 되면 이런 사법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할 자와 용서 못할 자가 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어떤 악한 행위나 모독 비방하는 것이죠. 사람 막 저 못됐다 빠졌다 저게 하는 게 모독이죠. 그런 모독은 사심을 받는데요. 사람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분은 인자시니까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나에 대한 인자에 대한 것은 요구를 하고 거역을 내도 사함을 받지만 사함받지 못한
하나의 내가 사법권자로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자, 성령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인자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심을 그래서 인자라고 했어요. 자, 성경 그렇게 해석하세요. 예수님도 인자라고 오셔라서 거역에도 너희의 속죄자로서 왔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그렇지만 내가 보낸 말하자면 앞으로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일을 하셨잖아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막 귀신이 들렸니 잘못됐니 무엇이 저거 어쩌느니.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거역하는 죄는, 자,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거 인정 안 해요. 근데 성령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모독, 비방, 귀신 들려갖고 저거 쫓아내 예수님에게 하는 거역. 그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거는, 자, 이 세상에서도 두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자,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의, 예수님만이 아시는 특권입니다. 사법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보혜사는, 이번에도 수요일 날 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제사함을 주시는 분으로 보혜사를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입니다. 이분은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상담자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번에 했지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런데 이 가이드들은, 자,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보다 야 임마 왜 그런 데로 데리고 가노 새끼만 잘못되더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가 이 가이드한테 욕을 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지금 당신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야이씨 가이드야, 네 안내 똑바로 해라. 네 지금 잘못된 영 받았지 않나? 그러면서 그분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모독하고 거역한다는 말이, 이것이 성령의 모독과 거역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데 진리를 안 따라주고, 그러니 이게 첫 번째 보혜사는 어떤 죄라도 해서 속죄의 십자가를 졌는데, 두 번째는 이제 속죄해 줬으니까 네 따라가면만 돼. 네가 저거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 같이 따라가면 되는데, 막 내비게이션 보더니 이따구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놨나 개뿔 나보다 더 모르고만 욕을 해서 하면 그 성령님을 못 오가는 죄라는 뜻이요. 아시겠어요? 에? 여러분이 똑바로 알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사함이 없는가를. 가이드를 욕을 하니까, 나는 가이드 역할을, 니를 예수께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데 왜 나보고 막 잘못됐다고 욕을 하고 나를 내 말도 안 들으니 못 오가고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사람아 네 말 함부로 이렇게 하고 이것 때문에 네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나? 네가 지금 어려워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말이라고 말인 줄 아나? 네 말 지금 내가 다 듣고 있고 성령의 블랙박스 안에 다 녹음되어 있대. 응? 네가 말이라고 그렇게 막, 네가 무슨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닌데 네 혼자 앉아서 비방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입법자냐?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나왔잖아. 12절에 야,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장이냐? 네가 판사냐? 왜 근데 네가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나? 입법자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사법권을 가진 분은 예수시다. 한 분이시다.
자, 야고보서기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 어리석게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죄가 없는지도 몰라요. 다 머리가 삥삥 돌아가도 괜히 하나님 뜻에 가까워서 생각하면 괜찮았는데 너무 머리가 삥삥 돌아가가지고 그냥 너무 육신의 생각이 넘쳐나가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뻘 생각을 안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면 뻘 생각이 바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뻘 말을 많이, 나쁜 말을 많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남을 비판해요. 그냥 함부로 막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은사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남의 은사 받은 것 막 잘못된 것처럼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뭐 2단이니 3단이니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아 네가 오늘 그런 나쁜 말 했지 좋은 말 했지 심판날에 너의 말대로 다른 것을 심판한 거야. 네 말에 대한 심판을 신문을 할 거이다. 신문을 한대. 신문. 왜 네 그때 그 말했노? 네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대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의 심판을 받는데. 그래 광야교회가 말의 심판을 받아서 40년을 왜 못 들어가고 죽었나? 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말 때문에. 참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그 광야교회 그 말 때문에 약속을 1세대가 못 받았습니다. 말 때문에. 네. 말 때문에 예수님이 한 대로 이 말씀과 똑같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 사망의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자, 또 이 성경에가 있네. 그래서 우리 죄도 골라서 지어야 돼. 약한 죄를 지어야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고범죄요. 사함을 못 받아. 자,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람이면서 가장 사랑의 사람 요한 1, 2, 3서까지 다 사랑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그 사람 용서해 주라고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죄가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오. 근데 오늘날 다 이것을 에이씨 말 같은 소리 목사 니 혼자 기서라 기차는 달린다 하잖아요. 이런 말 다 편하게 했습니다. 지금 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당장 안 오니까 제멋대로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런데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아까 예수님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를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세요. 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 여러분 아셨나요? 아신 분들은 아시겠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위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뭘까요? 아까 성령의 모독과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구해도 사법권을 진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보세요.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예? 줄여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사랑의 사도 사랑하자에 강론했던 그 사도 요한도 용서 못할 죄가 있다. 그거는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예수님도 말씀했는데 사도가 있다고 하겠어요? 없다고 하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니라. 불법은 죄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저를 비롯해서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언제부터? 하늘 천상에서 범죄했고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그 성경에 보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그래서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범죄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도 드러나는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막 육신이 달되고 강건한 그거 믿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다.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돼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자, 분별. 바로 성경이 이것이 분별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대로 잣대를 내야 된다니까요. 불의를 옳지 못한 행동을 자꾸 행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성경의 잣대를 재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항상 성경으로 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래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둘째 사망에 이 사법권을 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을 둘째 사망에 내리고 어떤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해서 자기의 신부로 삼으실까? 다음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특별히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법권을 가진 예수님이 친히 말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